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행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어라 라는 그런 게임과 같은 말들을 쭉 이제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집에 방에서 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폈어요.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래의 말들을 듣고 말이죠. 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13장을 읽으면서 13장 14절에 가서 그의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는 모든 삶을 다 바꿨습니다. 자신이 타락한 방탕한 삶에서 그의 인생을 고쳤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됐고 기독교에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자신의 삶을 거룩함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의 실천으로 지금처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단정히 대하며 살라는 말씀의 선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첫째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서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쓸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있는 모습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야, 너희들에겐 내가 할 말이 없다. 기가 막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부러워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기에 바울이 볼 때 쓸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될 때 거룩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무엇이 열리는가?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가정이 또한 그 인생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만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사니까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쭉 말씀을 듣고 또한 큐티도 하시고 했으니까 알잖아요. 바울이 아주 성급히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습니다. 모든 서신서 중에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쓴 서신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망하는 재림의 신앙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쓰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상한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다음인가 이런 이상한 집단이 있어서 보면 흰 옷 입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게 10월 달이었어요. 10월 28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날이 마지막이라 예수님 오신다 이랬거든요. 그들이 그런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신앙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회복하게 되고 이 거룩함이 뭐라고요? 이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거기에 서로 사랑의 열매가 맺으며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이 사랑을 어떻게 했냐? 실천을 나눔으로 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10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해라.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쓸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이 사랑하고 살아요. 또 그런 속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아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을 더욱 그렇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속성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 기분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따박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 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인내입니다.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한 게 있어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신실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믿음의 길들의 끝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죠. 인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행하던 것 일시적으로 한번 확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뭐 돈을 직장 다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일하는 것이고 나는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일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뭐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할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은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다 일이 다 맡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자신에게 다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실함으로 일을 합니다. 성실함으로 일을 해요. 그게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나님은 조용히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죠? 은밀한 중에 내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하세요. 조용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는 걸 좋아하세요? 기도할 때만 그런가 일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냐면 조용히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막 뚝딱뚝딱하고 뭐 그러면서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아주 조용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뜨는 곳에서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돌을 채취하는 그 뜨는 곳에서 거기서 다듬어서 건축을 하였으므로 다 거기서 다듬어 가지고 소리도 없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짓는 겁니다. 멀리서 다 만들어서 조용히 옮겨서 갔다가 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짓습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히 거룩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조용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거지 소리를 들으면 아내의 영성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설거지 소리를 들으면 그 여인의 오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들을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부산을 떨고 막 정신없이 막 말하고 막 떠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막 떠들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세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조용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가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조용해야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그래도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거룩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도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을 조용히 자꾸 하게 되죠. 일을 별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광고 떠드는 걸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말만 많이 하지 이런 진도가 없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방이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이 더러워가지고 그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잔소리해도 되지 아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청소를 하잖아요. 또 마음에 이 개과천선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온 집을 다 문 열어놓고 막 겨울인데도 난리를 피우고, 자 여기 청소한다 이거 있잖아, 청소한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부산을 떨지 않나요? 슬며시 미소 짓는 그대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건 뭐예요? 별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때라도 일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얘기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엄마 청소했단 말이야, 얼마나 내가 언제 뭐 청소 안 했나, 한 번 청소해놓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다 했다고 막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써먹네. 한 번 청소하고 1월 1일 날인지 31일 날 했는지 아무튼. 왜요? 평상시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조용하지 않아요. 한 번 일하는 사람은 조용하지 않아요. 한 번 한 거죠. 일 한 번 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는 조용하게 자신에 맡겨진 일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손으로, 자기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또 그대로 열심히 또 하죠. 왜요? 숙달될 때까지 힘을 써서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몸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일의 체질이 몸의 체질이 돼야지, 그래야 그 일이 힘들어도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 과정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기 싫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노력하고, 힘들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은 이 길을 더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셨는지를 또 생각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다시 또 폈다가 다시 일을 하고, 그리고 온몸이 힘들어도 또 다시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속에 일을 조용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의 열매인 거예요. 그만하고 싶을 때에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은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열매인 겁니다.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근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마지막 때라 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함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거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유혹을 받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고 봉사하는 일을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자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더구나 마지막 때인데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맨날 일만 하고 말이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막 이런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막 하고 할 때지. 아니에요. 일할 때입니다.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함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래서 성실히 하는 거다. 그리고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는 거다. 이것을 바로 거룩함의 열매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래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그렇게 힘써서 일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거룩함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살고 싶다. 서로 사랑하시고, 나는 거룩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싶다. 그러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뭐냐? 거룩함의 열매예요.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거룩한 것이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의 열매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동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내심으로?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거룩한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삶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단정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외인들이 볼 때 단정하셔야 돼요. 외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겁니다. 외인들이 볼 때 참,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라 본문을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계속 생각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때요? 삶이 단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단정해지질 않아요. 거룩한 분위기가 없어져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몸이 자꾸 기울어요. 그리고 기우는 것이 편해요. 나이가 들면 뻣뻣이 이렇게 허리를 펴는 것보다요 그냥 구부정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더 편합니다. 저 사실은 내 뻣뻣이 쓰려고 막 기를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허리를 피는 게 낫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를 피는 거죠. 걸어 다닐 때도 걸어다니도 이게 좀 이러면 편해요. 그리고 손도 이게 나이가 먹으면요 손들을 흔드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야, 허리를 펴. 이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 생각할 때만 와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냥.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의식이 트이죠. 의식이 트이니까 피는 거예요, 뻣뻣하게. 자꾸 어깨도 피고 자꾸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어 다녀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먹으면 뭐냐면 거는 것도 종종 걸음을 걸으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폭이 좁아져요, 자꾸. 근데 보폭이 넓혀지려면 뒷다리가 땡겨요, 또. 그렇지만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단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정하지 않죠, 하나님. 그래서 다리를 말이죠, 벌려요, 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 쿵쿵 소리가 납니다. 의도적이거든요. 저는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걸을 때 보면 우리 사모가 늘 그래요. 조용히 좀 걸어가라고. 제가 걸어가면 좀 쿵쿵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의도적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야 멋이 있더라고요. 강단에 연세 드신 분 70대 가까이 올라오시면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걸어오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오세요. 100%. 우리 정원교 목사님도 그렇게 걸어 오셨을 거예요, 올라올 때. 근데 제가 여기 걸어 올라올 때 뛰어 올라오거든요. 저는 의도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래요. 이게 단정하게 보여요? 단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 단정해지더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단정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너 단정해야 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자기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생각하며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우리의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표정도 자꾸 여러분 찌푸리는 게 편하죠, 그죠? 왜? 계속 찌푸리면서 살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찌푸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다 무슨 상당히 진지하잖아요. 지금 엄청 진지하거든요. 왜요? 다 힘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라고 하시거든요. 웃으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께 지배를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이 머리는 이성으로는 예수님한테 지배받죠. 근데 몸은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솔직히 다 누가 조금 막 짜증 부리면 금방 짜증 내잖아요. 금방 찌푸리고. 그거에도 이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조금 이따 아니지. 또 이렇게 표정을 피죠. 또 노력을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 속은 뒤집어져요. 그래도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얼굴 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삶은 지옥 같아도 난 그거에 나를 영향은 받지 않는다. 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러면서 일어나셨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리 일어나, 아이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게 일어나셨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건 애들 장난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 일어나잖아요. 더구나 즐거운 하루 확 일어나다 허리 다치면 어떡하시게. 그냥 대굴르고 뭐 왔다 갔다 해보고 찌푸둥 해도 그래도 그냥 그러면서 겨우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어때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단정히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일이 없어도 내가 삶을 피고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얼굴만 피고 살아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피는 거고 그래서 어깨도 피고 그래서 걸음걸이도 씩씩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의인에게 단정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단정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며칠 전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세 가족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그 애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얼굴을 그들은 묻잖아요.
거짓을 믿는데 그릇된 것을 믿고 있는데도 얼굴 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굴을 안 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우리 교회는 인사를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보니까 인사를 안 해요. 그리고 얼굴을 별로 안 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네.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뭐 자신이 나는 외식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요? 뭘 외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지. 왜? 주님이 저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피지 않는 게 외식이지. 안 그래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주인이면 주인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피지 않는 게 외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더구나 하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한 단정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격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의 열매는 단정함이에요. 단정함입니다.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서로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단정히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만 그러나 궁핍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궁핍한 거는 물질적으로 궁핍하는 것도 궁핍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궁핍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풍성하셔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풍성하면 물질적인 궁핍도 궁핍하게 느껴지지를 않을 모습이 있어요. 가난하나 그러나 추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취했나요? 오히려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에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단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 궁핍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시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외인에게 단정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